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MCTV를 통해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보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이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저녁 때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셨을 때 이 어머니가 자기가 가진 모든 그 보석을 내다 팔아서 가족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가 친척들이 이 루이 버스카글리아 교수님의 어머니를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레오 교수님의 어머니가 조용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더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이 레오 교수의 아버지는,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일은 걱정스러운 일이고, 감옥에 갇힌 일은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근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근심스럽지 않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역설적인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이라는 단어,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 넘어선이라는 의미와 독사, 견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파라독스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견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과 생명, 죽음은 끝, the end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파라독스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죠. 근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파라독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역설적인 특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은 상대적인 특권이 아니에요. 이 특권은 절대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 이 특권이 절대적인 특권이냐?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산 것이기 때문에 이 특권은 절대로 물러질 수도 없고 이 특권은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뭐 아버지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듣던 말이 뭐냐면은, 야, 선욱이 너는 중랑교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한국 사람이라면 다리 밑 주소쯤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다리 출신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난 주워온 자식이었구나. 음의 기죽어. 그런데 크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돈을 좀 꿨어요. 이게 100불짜리입니다. 100불 갖고 싶으십니까? 예. 웃거나 말거나 마음으로는 다 한결같이 목사님 그 돈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우리가 100불 갖고 싶은데요. 100불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러분 아직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이거 아직도 접어도 100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꾸겼습니다. 갖고 싶으십니까? 네, 갖고 싶으시죠? 네. 제가 이거를 땅에다 놓고 발로 밟은 다음에 들어서, 여러분 갖고 싶으십니까? 갖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 아무리 꾸겨지고 아무리 밟혀도 100불이라는 가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이고 이거 돈이 많이 꾸겨졌네. 아까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돈을 꾸기는 모습을 보셨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아, 옛날에는 돈도 다리미로 다렸어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산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린애들 표현을 쓰면은 흥치뽕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흥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치 하고, 뭐라 그러면 뽕이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흥치뽕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두 구절 더 있는데요. 38절 39절인데 3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3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은 상황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가,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 보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마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메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쓰여졌으며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위해서도 쓰여진 편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일 중에 하나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갈등은 다름 아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요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으로 인해 일어난 관계적인 갈등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처음부터 함께 힘을 모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중추적인 교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관계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우리도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이와 같은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여 오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집안에 이제 갓 시집 온 새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얘야 저기 옛날인가 봐요. 저기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 좀 해라. 아니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시집을 오기 전에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며느리네요. 그래서 아니 밥을 짓는데 그냥 다 해놨으니 그냥 불만 떼우면 되는 줄 알고 밑에 장작을 갖다 쑤셔놓고 불을 활 붙여서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밥물이 넘치고 밥이 시꺼멓게 되고 소식 깨질 때까지도 이 며느리는 계속 장작만 넣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밥은 새까맣게 탔고 솥은 쩍하고 금이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떡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아이고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시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야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갖다 놨나 보다. 남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왔나 봐. 여러분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부드러운 절제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관용은 먼저 나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관용은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탓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예,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집 길 건너편에도 갓 시집 온 새댁이 또 하나 있었는데 똑같이 시어머니가 밥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은 숯검댕이가 되고 솥은 쩍하고 금이 갔습니다. 이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보더니 화를 내면서 이 며느리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대드는데 그 광경을 보는 시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더니 어디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갔다 들어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보더니 어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이 세대기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찌검을 나가자 나를 죽이라며 머리를 들이밀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의 차이인 것입니다. 관용이 없는 가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결국 경직되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관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남의 마음조차도 능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은 관용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지은 죄를 친히 감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용을 베풀라는 말,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 축복하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상을 향해 관용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관용을 베풀고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하면 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아들아,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때도 가까웠는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이라도 그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말은요, 어느 한순간에 웃고 끝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역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핍하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천한 삶을 살면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지 않다. 저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빨리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주님, 나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요, 이 기쁨의 작곡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하이든에게 하루는 찾아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만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음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정적으로 말해 우리가 주님 밖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 밖에 나가 있으셨던 분들 계시면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하이든도 예수님 안에 살기를 소망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쿼테이션, 물음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설교 중에 보면은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은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크게 합시다. 기왕하는 거.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정치가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배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100가지를 질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이 짓눌렸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오늘 주님께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메마름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며 사라진 기쁨이 다시 충만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이 주는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상황이 주는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6절에 보면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찢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생기면 아프잖아요. 이것이 바로 염려예요. 내 마음이 다쳐서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 그게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것이 간구함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는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염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에이구,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구나. 한 번 기도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소원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함이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중에도 여러분 감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구가 되게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거, 역설적인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낙심적인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망이 부활의 희망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일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길 때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아프리카 산골의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자기만의 기도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2번씩 그 풀이 우거진 곳을 발로 밟고 가니 그곳이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기도의 길 혹은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그 기도의 길에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친구들이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기도의 길에, 형제님의 생명의 길에 풀이 자랐어요. 그렇게 말해주어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길에, 우리의 생명의 길에 혹시 풀이 많이 자라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일에 마음이 메말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황이 주는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뛰쳐나갔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러나 있는 또는 잠재되어져 있는 이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 여러분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관계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상황이 주는 염려를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갈등을, 염려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을 우리의 기도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모든 일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설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특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